제목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는데, 이 육신을 우리는 그 헬라어로 sarkos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혼까지 다 포괄한 전 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대단히 철학적인 것이고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마 우리 주일 학생들도 다 이렇게 믿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 5대 사건 종종 제가 언급합니다만,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변화산 사건, 변화됨, 트랜스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크루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활하심, 레저렉션. 마지막 승천하심, 어센션. 이걸 예수님의 이 생애 5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성육신인데, 그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육신의 신비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두뇌로 결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놀라운 일이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여기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를 바로 성자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별칭하는, 이 말하자면 별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과 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의 자세를 오늘 본문 1장 상반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는 건 다 들으셨겠지만,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태초에와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에는 그 역사상 시간적인 그 태초지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태초를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지정할 수 없는 시간의 이전이란 뜻인데, 처음 시간의 특별한 순간을 언급한 말씀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아니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로고스로 계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로고스이신데 그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한 복판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바로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곧 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날이 곧 성탄절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도대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하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날이 성탄절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왜 역사의 한 복판에, 그야말로 BC와 AD를 가르는 말하자면 시점에, 아니 지금부터 2023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순서지에 보시면 세 가지로 써놨는데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의 역사의 한순간 기원 전후를 가르는 시점, 즉 2023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인생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 우리 성도에게 성육신의 삶을 가르쳐주기 위함. 예, 세 가지.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에게 이 중대한 그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교통하게 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게 할 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성도에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땅에서 이제 성육신적 그런 삶을 살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초등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는 뭐 유치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전혀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지금 예를 들려고 합니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만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뭐 그 해답을 다 이미 다 짐작하고 아는 바이겠지만 바로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이 다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가 친히 화평의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성육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오늘 이 성탄절에는 꼭 이해하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왜 낮고 천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마침내 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1920년 미국 남부에서 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지방은 이 흑인과 백인, 즉 흑백 인종차별이 상존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존 하워드 그리핀은 이를 당연시하면서 성장기를 보냈지만, 신앙의 눈을 뜨고 그 흑인들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그는 점차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또 그들을, 이 흑인들을 돕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러나 그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 흑인들이 백인인 자기를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가 하워드 그리핀이 그 흑인들을 접근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백인들은 우리 흑인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멀리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핀은 마침내 자기가 흑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마이클 누구죠? 가수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지만 백인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하워드 그리핀은 백인이지만 전도를 이해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흑인들 사이에서 이 백인들이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은 이 접근을 허용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하워드 그리핀이 신앙을 갖게 됐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흑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그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품과 염료 그리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자신의 피부를 검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도 짧게 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부에서 고된 삶을 살던 흑인 사회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체험했습니다. 1959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백인 사회에서는 이 하워드 그리핀을 그야말로 이단아처럼 매도했습니다. 심지어 하워드 그리핀의 고향에서는 그의 모형을 만들어 화형식을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 책으로 씁니다. 나 같은 흑인, Black Like Me라고 하는 책을 써서 출판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은 미국 교회와 미국 사회의 지성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핀에게 돌아온 대가는 정말 혹독했죠. 그는 자신의 피부를 검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약품과 이 방사선의 영향으로 피부암을 앓았고 60세의 비교적 짧은 날기로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중대한 교훈은 흑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백인들에게 계속 종살이하면서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인들 자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흑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하얀 피부를 검게 만들어 가지고 흑인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한 개인 하워드 그리핀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비교조차도 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야말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 이를 위해서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로 탄생한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To manifest God to life. 인생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 물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제 생각을 나타내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표현입니다. manifestat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거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결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거룩하신 속성뿐만 아니라 정말 물 위로 걸어가신 걸 통하여 정말 우리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말하면 원리도 다 초월해 계신 분이구나. 풍랑을 잔잔하게 한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아니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낳은 사람도 사람이죠. 사람이 자기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도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낳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지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 성부 하나님 말을 믿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번이하는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인데
분명히 자기가 알기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하고 이거야말로 참남된 일이라 생각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신성에 있어서 하나이다,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 권능과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특별히 그 아주 계산력이 탁월한 타산적인 그런 인물인데 제발 내게 하나님을 한 번만 제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인류가 묻고 있는 중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이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 계시는 우리네 아빠와 같은 존재란다. 아마 이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빠가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빠와 같다고 하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 얘기를 들은 한 어린아이가 한쪽에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왜 너는 그렇게 울고 있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 아빠는 매일 술 마시고요.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엄마 우리를 괴롭히고 때리고 성가시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 같다고 하는 건 도대체 참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니. 선생님은 좋은 의도로 보통 아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아이의 아빠는 아주 참 못된 아빠였는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으면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야말로 기독교 교리의 입문서나 마찬가지. 이걸 소위 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유일한 대답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란 말.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해시켜 주신 것이고 계시해 주신 것이고 알게 해주신 것이고 말하자면 선포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다 그 아담의 원죄가 다 전가됩니다. 그 정죄와 유전죄가 다 떠넘겨져 있는 상태로 태어난단 말. 그래서 그 죄값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망이라는 건 첫 번째가 영적 사망이고
두 번째가 육체적 사망이. 우리는 그저 사망하면 보통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걸 사망으로만 생각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은 spiritual death, 즉 영적인 사망이.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가 끊어진 걸 가리킵니다. 관계가 단절된 거란 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죽음과 사망의 정의는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 자, 영적인 죽음부터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영혼과 하나님과 단절된 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게 소위 영적인 죽음이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은 다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죽음을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physical death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하나님이 영혼을 불시에 취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체를 염을 화장을 해서 장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 질량불변의 법칙에 하면 그 존재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죽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다시 살았다 할지라도 육체적 죽음은 누구든지 다 한번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망이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 버리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지옥 형벌을 받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쉼이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영생이요,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인생은 그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제 지옥 형벌을 영영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도 짧은 순간이면 견딜만 하겠지만 말이죠. 그 유황불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는 저 지옥에 떨어진 그 비참한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이 지옥의 실상을 전해줄 필요가 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충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부귀 영화를 다 추구해서 행복한 인생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 주는 물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요. 아무리 취해도 목이 말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것은 한 번 마셔도 영원히 만족을 누리고 우리가 계속 마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진리와 영감의 생수, 복음 진리를 듣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하도록 만족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교통하고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어, 즉 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죠. 교통과 소통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소통, 교통을 위해서 이 땅에 강탄하신 것입니다.
이 페이지수를 잘못 넘겨서 지금.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고요. 곧이어 또 9절 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인간 타락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단절, 교통의 단절된 것인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영적인 죽음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 출생하지만 누군가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할 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말하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워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여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도 아깝지 않고 더 부족함을 느낄 뿐이라는 것.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유명한 요절이 바로 12절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를 성경은 위로부터 난 자 혹은 거듭난 자 혹은 중생한 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이 놀라운 일은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2023년 이 성탄절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긴가민가한 이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져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선생님이나 그 누구도 단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정도로 인식해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 오래전에 중국 그 연변에 선교차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학습하는 그 장소에 숨어 있는 탈북자가 하나가 왔어요. 청진사범대 출신 이거 중학교 선생질하다 오신 분인데 거기는 선생질이라고 하더라고. 질자를 많이 쓰더만. 우린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선생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봤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 무슨 소설책인가 책을 읽다가 예수님이 성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아닙니까? 나보고 다 그러더라고. 북한 사람들 세계 4대 성인 정도를 이해하는구나. 훌륭한 분, 위대한 성현 정도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퍼스널 세이비어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 이런 자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됐고, 그래서 그 학습 과정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후에 그분의 행방은 알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분명한 한 가지는 복음을 그분이 들은 분명히 기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이 세 번째는 우리 성도에게 성육신의 삶을 가르쳐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To teach our saints the life of incarnation. incarnation이라는 말이 성육신이거든요. 아까 성육신의 조언이하는 바로 하워드 그리핀이 백인이지만 이 염료와 약품 그리고 방사선을 쬐가지고 흑인이 돼가지고 흑인 사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뒤로하고 그 다음에 낮고 천한 이곳에 와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모진 고난과 그 다음에는 이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마침내는 저 십자가에서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삶이 바로 성육신의 삶이에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영광과 권세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낮고 천한 곳에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소위 리더십이라든지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성육신적인 리더십과 그 다음에는 성육신적인 전도법이 상당히 통용이 되고 있고 저도 아주 전적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대줘야 된다는 말하자면 아주 권세를 가지고 갑질하거나 자세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정말 그 연약한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갔을 때 그 리더십이 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말하자면 제2의 성육신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와의 성도의 일상의 삶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이유는 믿는 이름은 있지만 전혀 성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도 보여주지 않는 탐욕의 그런 이 못된 것들을 다 들춰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비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육신의 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명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 역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려는 그런 결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일 천한 일, 다른 사람은 손도 안 댄 일. 우리 교회는 CCTV 단지가 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CCTV를 달게 된 계기가 여기서 술집에서 술 많이 먹고 이 교회 부엌 쪽이 어둠침침하니까 거기다 큰 거 작은 거 실내를 많이 하더라고. 그 큰 거 작은 거 누가 청소했는가 하면 옛날 우리 전설태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강도사님이었지. 그 똥 오줌 다 치고 또 술 마시고 오바이트 해놓은 그 전부 여기다 하필 여기가 하기가 좀 좋은 모양이에요. 저쪽에 주유소 담벼락에 막혀 있지. 사람도 별로 없지. 어둠침침하니까 예배 시간 아닐 때는. 말씀드린 요지는 가장 교회에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든 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생활을 말한다면 성육신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삶 가운데. 그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부정과 희생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이 변방의 위선자로밖에 취급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위선자예요. 예수로 갑옷을 쓰고 실상은 자기가 예수요. 자기가 왕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야 되겠는데 자기 부정이 안 된다면 그건 변방의 위선자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소위 종주각오, 주님을 따를 각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날마다 이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가 하겠다는 거,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이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런 신앙이. 그게 바로 성육신적인 신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네. 아니 처녀가 잉태하면 당시 풍습으로 말하면 정원한 상태이기도 하는데 돌에 맞아서 그야말로 돌처형을 당하고 모진 순환과 고난받고 사회에서 정말 격리되고 박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번연히 다 내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니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임신 초기 때는 뭐 띠로 묶어가지고 좀 숨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처녀가 지금 배가 불러오니 얼마나 비난이 세겠습니까? 또 당사자, 약혼 당사자인 요셉은 얼마나 오해가 심하겠냐면 그런 오해 뭐 화살, 그 다음에 비난과 핍박 그런 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고난도 내게 몫에 태인 십자가다 라고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논리나 감정,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불가능한 그 일의 역사가 되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 인류는 감동했습니다. 이 거칠고 메마른 세상을 감동시킬 유일한 길은 오직 이 불가능한 성육신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환경, 고난, 역경을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말하자면 세상이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큼 우리가 똑같이만 해도 비난 안 받을 건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으로 산다면 무슨 감동과 영향력이 이 이웃에 전파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 제자들로서 이 성육적인 삶을 통하여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인도되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겠는가? 아마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어린 아기소 예수로 강탄하신 주님, 오늘 이 날을 기념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갖 각처에서 이렇게 다시 모여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구주 탄생을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이 무시무종한 그 시간 속에서 말씀, 로고스로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탄하신 것은 이제 보이진 않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셔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제 예수님과 같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뒤로 하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육신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아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성탄절에 흥분하고 다만 육신적인 기쁨으로 들뜬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다시 새롭게 되어 남은 세월 이 연말연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